그래,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으되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능자시면 예수님도 뭐예요? 전능자시다 이거예요. 전능자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시고 공간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는 자기가 창조한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전능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또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는 또한 육체로 오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그는 사람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서 그는 사람이시고 그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다 이래요. 하나님이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간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은 두 가지 그런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셨다 이거예요. 뭐 어떤 것이냐? 바로 첫 번째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두 번째, 그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몸을 가지신 육체의 그는 사람이시다 이게. 육체의 사람이시다 이게.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속성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그는 하나님을 앞에서는 그는 이제 전능하신 분으로 그는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이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육체가 피를 흘리시고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이거예요. 자연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그는 바람을 잠잠케도 하실 수 있고 그는 정말 물고기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물고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정말 두 배에 가득 참기도록 물고기를 잡도록도 하시고 그런 전능자로서 초월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모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도 배고프시고 그도 고난을 당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그분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그는 전능자로서 그는 인간들 앞에서 그는 전능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초월적인 일을 하시죠. 그래서 걔는 나무를 향해서 꾸짖으니까는 나무가 즉시 어떻게 됩니까? 뿌리로부터 바싹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바람을 향해서 잠잠을 했더니 바람이 그 앞에 복종을 하고 풍랑 일어가는 것을 갖다가 꾸짖으니 그 심한 풍랑 파도도 아주 잔잔하게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하여금 그 물에 들어오도록 하셨더니 없던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가득 차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보리떡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또
일곱 강준이가 남게도 하시고 12강준이가 또 남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제 무리를 걸어가신다 이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초월해서 그는 무리를 걷기도 하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두 가지. 만일의 경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는 우리의 죄값,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육체로 그것을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이 찢겨지는 아픔을 당해야 되고, 그는 피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는 정말 채찍에 맞아서 그는 고통을 또 당하기도 하시고, 왜? 그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체로 오셔서 정말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셔야 되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는 슬픔을 당하시기도 해야 되고 저주를 당하시기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로서는 그분께서는 그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들 앞에서 전능자로서는 따라합시다,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초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자연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로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팍 두려워서 유령이라고 막 그들이 소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큰 소리로 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라 나니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나에게 말씀하사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명하여 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무리로 오라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고 무리로 그냥 막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막 무리로 걸어갑니다. 초박초박 바다 위를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더니 얼마 동안 걸어가더니 막 바람을 보고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니까는 아이고, 나 이거 이러다 빠지면 나 죽지. 그러는 순간에 무서워서 그냥 물에 빠져버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를 잡아 건져 올리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를 건져가지고 그 다음에 배 위로 올라오시니까 그 파도와 그 물결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당신은 바로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초월하십니다. 자연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이,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시간도 공간도 바다도 바람도 그분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전능자, 그분이 바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도 바로 초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오히려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누구든지 바로 그 믿는 자는 그 능력을,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편화시켜 버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그는 또 인간에게 육체로 오신 육체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신 이상 죽는 거, 이것은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이기 때문에 또 안 먹으면 뭐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피곤하면 졸려온 거예요. 졸렸고 괴롭고, 찌르면 아픈 거죠. 목이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깨지고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는 초월하지 못한다. 육체는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그분은 그래서 주무셔야 했고 먹으셔야 했고, 예수님의 손바닥은 스펀지입니까 뭐? 그럼 못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 박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이신데 뭐 아파, 하나님 때문에 고통 안 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스펀지 되라 뚝딱 해가지고 예수님의 손이 순간으로 스펀지가 돼가지고 못을 찔러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는 거예요? 안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안 담당하는 거죠. 고통을 안 느끼니까. 그러나 그가 육체로 온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체로 온 이상 그는 그 육체를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찔리실 때 아프신 거예요. 그럼 매를 맞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도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분으로서는 초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초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나의 하는 이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병들면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들면. 왜? 병들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병들어야 된다? 언제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병들면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불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걸 초월하지 못합니다. 병들면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죽을 병 걸리면 그대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병, 불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한 번 인간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건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병이 걸리든지 그걸 초월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낫는다, 난 이 병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육체가 초월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건 다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적을 행할 수 있죠.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뱀을 집으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 저희가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라 이런 부지 중에 내가 어떻게 하다 내 몸에 독이 들어왔다. 저희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붕해를 했다고요. 강사님이 막 붕해를 하면서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고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 집에서 애가 학교 갔다 딱 오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없어. 붕해 갔거든. 근데 집에 보니까는 저 바카스가 병이 있다. 바카스 병이. 바카스가 있네. 그래 이름이 뭐래요? 바카스 병을 보고 골다가도 맞았어. 근데 참 옛날에 그 바카스 병에다 농약을 집어넣거든. 농약 남은 거를. 제초제 같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딱 부모들이 와보니까 애가 그걸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애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나고 애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걸 왜 먹었냐 그러고 막 우리 애가 죽는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얘가 일부러 먹은 건 아니잖아요. 농약 먹고 나 죽을란다 자살한다 그래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서 바카스인 줄 알고 그 농약병인지 바카스병인지 이거 구별 못하고 그냥 마셔버렸다 이거예요. 그가 얘가 죽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시자라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먹은 게 아니고 얘가 바카스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그럼 이거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기대했다고. 내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너 왜 우니까 엄마가 때려서 울어요 그래요. 이게 때려서 우는 거지 이거 죽어가기 때문에 아파서 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게 그 지역에 그 소문이 다 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어디 농약을 먹었는데 사느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부지 중에 정말 우리에게 독이 들어갔다. 뱀한테 나 물어보라 실험하게 해서 독에 물렸다면 그거 죽지. 그러나 내가 산을 가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뱀에게 물렸다. 담대하세요. 그 독을 초월할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독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담대함 가지고 세상에 참 공해로 찌들리고 뭐 음식물들이 요새 다 독성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무슨 여러분들 정말 독이 들어와도 바울처럼 바울에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바울이 툭툭 털어버렸어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한다. 믿으세요. 나는 얼마나 초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갖다 잘못 오해가지고 옛날에 미국에서 70명이 미국에서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이단 잘못된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독을 먹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십시다 하고 그냥 다 마셔버린 거야. 70명이 어떻게 됐게요?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다 죽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부지 중에 내가 원치 않은데 내 몸에 독이 들어왔을지라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해를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초월하셨다. 그는 초월하셨다. 자연을 초월하셨어요. 그는 초월하셨어요. 그러나 육체로서는 그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그는 초월한 게 아니라 육체의 지배를 받으셨다. 육체의 지배를 그는 받으신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말 무리를 걸어서 그는 정말 인간들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제자들이 지금 밤새
그대로 풍랑 때문에 지금 막 그들이 고통을 당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밤, 늦은 밤 캄캄한 새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의 막 무리를 걸어서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리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 선생님 나도 무리로 오라소서 그렇게 하는 제자에게 야야야야 이 어리석은 놈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다고 그렇게 시건방을 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리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로 오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 하는 거 너도 할 수 있어. 무리로 오라. 이건 주님이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로 오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초월하잖아요. 자연을 초월해서 무리로 처벅처벅 걸어서 주님께로 향해 막 무리로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바람을 보고 의심하다가 빠졌어요. 예수께서 너 왜 믿다가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여 네가 빠졌느냐? 주님이 그를 정말 책망하고 또다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초월을 그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일을 제자들도 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된 믿음, 약속받은 믿음을 가지고 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었다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웠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따라서 말씀은 영이라. 자,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은 영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말씀은 영의 진동을 일으켜요. 영의 진동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 영의 진동이 뭐를 하냐면요, 전자들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전자의 파동이 일어나면요, 그 전자의 파동은 무엇을 파동시키느냐면 원자들을 파동시켜요. 그 원자들이 막 모여서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원자가 뭐를 이룹니까? 그 원자가 분자를 이루게 돼요. 그 분자들이 또 파동하여 분자들이 모이면 뭘 이루게 됩니까? 입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 입자들이 모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이런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이런 볼펜이라는 거, 이런 탁자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이 세계가 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러면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과학자들은 어떠한 진동,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동에 의해서 전자가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전자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 전자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들이 파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 전자의 파동이 뭐를 모아요? 원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 원자들이 막 전자가 파동하니까 원자들이 이것들이 또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하네. 원자들이 막 미쳐 날뛰고 이것들이 막 파동을 일으켜서 이것들이 뭉쳐지면 이게 뭐가 돼요? 분자가 됩니다. 분자는 냄새의 형태예요. 이런 분자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분자들이 또 이렇게 신이 나서 이것들이 또 날뛰네. 날뛰어가지고 이것들이 뭉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입자가 돼. 이게 물질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입자예요. 입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입자들이 이것도 덩달아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네. 그러면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형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질의 세계가 돼요. 이게 과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 최초가 뭐냐? 어떠한 진동,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 물질이 아닌 무엇의 진동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진동에서부터 모든 만물들이 형성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진동이라는 게 뭐냐? 근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과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영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영의 진동에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어떻게 해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근데 그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진동이 전자의 파동을 만들어내고, 전자의 파동이 원자들의 파동을 만들어내고, 원자의 파동이 바로 분자가 여러분들 입자의 파동으로 물질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진동할 때 그 영의 진동이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렇게 물리적인 거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동이 내 영에서부터 확 일어나면 그 진동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얘기인데 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뭘 믿어요 믿기는?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지금 과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는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추억일 뿐이에요. 미래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말라 해서 주니. 그럼 뭐가 중요해? 현재 창조하는 시기야.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영이 원망 불평의 진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미래는 원망 불평의 일들로 그냥 잔뜩 저주스러운 일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넘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말씀에 그냥 막 감동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미래는 그대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미래는 감동스럽게 되어지고요, 축복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기쁨의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정말 우리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요, 제 아내의 집,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갓집이 전라남도 고흥군 신양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 주씨들만 모여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운물 있잖아요. 운물을 파고 그 운물에서 거기다가 이제 그 모터 펌프를 박아가지고 운물에서 그 운물을 모터로 돌려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이제 집집마다 그거를 이제 모터로 돌려가지고 집 안으로 이렇게 수도꼭지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동네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해. 그래 바싹 말랐어. 바싹 말랐다고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뭐 하냐면은 다 자기들 집집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뭘 파요? 그렇지.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막 지하 100m까지 파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퍼가지고 이제 마시고 또 집집마다 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운물이 말랐으니까 이제 저희 장모님도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막 관정을 뚫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뚫어가는데 아주 그 마당을 뺑뺑 돌아가면서 뚫어도 물이 안 나와. 그게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들도 없고 아들이 와서 좀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사이라고 하나 있는 것은 목사로 맨날 교회에서만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집집마다 그 관정을 뚫어가지고 멀리든지 가까운지 다 그렇게 모터해가지고 다 물을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물 길어다가 먹는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가니까는 그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먼 곳에다 또 관정을 뚫어가지고 남의 땅에다 뚫어가지고 그걸 또 하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거 이게 지금 제가 35년 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 목회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건 뭐 아들도 없고 나 사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뭘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제 아내가 저 있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짓말. 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갑시다. 어딜? 운물에 갑시다. 바싹 말라버린 운물에 모터로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랑요 그 운물에 가가지고 운물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물이 바싹 말라서 동네가 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물 다 누가 혼자 독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뚫었고 누가 혼자? 우리 어머니 혼자 차지하는 거잖아. 정말 그래서요 저희 장모님이랑 그 운물하고 가서 그걸 붙잡고 통속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초월할 수 있잖아요. 초월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요. 물이 말랐다도 물을 뚫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 한다고 내가 이 얘기하면 혹시 나 이단이라고 말할까 봐. 나 이단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걸 진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믿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생겼다. 왜? 뭔 일인데요? 물이 나와. 운물에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터만 돌면 누가 혼자 독차지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혼자 독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진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가서 직접 보래요. 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말랐던 운물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고흥군에서 말이에요 저희 제 아내의 사촌 언니인지 조카의 남편이 고흥군 군수야. 근데 그 양반이 군수가 되면서 동네에다가 상수도를 연결해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 집집마다 이제 다 상수도가 딱 들어오잖아요. 상수도가 딱 들어오니까 그 상수도 놓고 난 다음에 그거 말라버렸어. 그러니 몇 년을 혼자서 다 금을 퍼도 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그런 탐대함을 가지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그런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닌데. 탐대하게 따라합시다. 주님이 초월했으면 나도 초월한다. 예수님께서 초월하시는 무리를 걸으셨어. 그리고 제자한테 너도 와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도 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도 걸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초월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혼자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그 일에 꿈도 꾸지 마라. 주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주님이 혼자 독차지한 나의 하는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육체는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육체는 초월할 수가 없는 거.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육체가 못 박히면 아프고요. 찢겨지면 살이 찢겨져서 그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시장에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시장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무화과 나무가 보이네. 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얼른 무화과를 따면서 배고픈 걸 좀 면하자 하니까 딱 갔더니 무화과 있어요, 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참지를 않으셔. 실망이 되잖아요. 배가 고픈데 네가 다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하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그 즉시로 말라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365일 잠 안 자도 끄떡없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피곤하니까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은 한참 배 위에서 떠드는데 밑에 내려가서 고물에 주무셨다고요.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8시간 정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안 자도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안 먹어도 항상 배가 불러. 100% 뭐라 그러면 돼요? 이단이다 저거. 주님께서도 육체로 오셨을 때 주님께서도 그걸 초월하지 못해 지가 초월한다고? 무슨 그런 엉뚱한. 그러나 병들면 불치병 걸리면 초월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해야 되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에서 4장 1절로 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거는. 예수께서도 육체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육체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왔을 때는 그는 그걸 초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건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초월해 갈 때는 초월해 가야 돼. 가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초월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정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몇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내가 그랬잖아. 85세 딱 좋다고. 딱 좋은 거예요. 그냥 90세까지 가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그때까지 연장 못 주시겠습니까? 난 그때가 제일 좋아요. 80, 70대 강건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한 건 70대입니다. 거기서 강건하면 80대예요. 80대.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 병 없고 불치병 없고 또 대한민국에서 사고 안 나고 그렇게 해서 평범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때가 82세입니다. 82세 전후예요. 감사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체가 안 죽는 걸 구하지 마시고 정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몸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초월하실 때는 당당하게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사, 초월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런 은사가 이런 우리 주님이 초월한 것처럼 이 초월의 정말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담대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는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의심하고 그 믿음이 없는 순간 그 영의 진동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옵니다. 주여.